신명기, 어저께 조기한 목사님이 창세기를 한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준비해 놨는데 한다더니 어저께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분도 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시고 창세기부터 하기는 했지만 그래요. 그래도 뭐 누구네가 예를 들어서 누구네서 짜장면을 판다면 짜장면하고 똑같은 맛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또 목사님들이 똑같이 전해도 다 은혜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는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31절까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고 모세 온경이라 그러죠.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라 그래서 썼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4절 좀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로 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7장 14절에 출애굽기.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 충만함을 줘서 이제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다스리고 순종해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죠. 우리 또 모세는 이제 여기서 신명기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게 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언약하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죠. 돌판에 받아갖고 이제 회고하는 거에 말하자면 신명기에서 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올 때는 바다가 갈라져서 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2세들 강야에서 난 2세들은 그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2세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언약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그리고 이제 그 2세들에게 해서 그들이 강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잘 가르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세 편의 설교로 이 신명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오순절이라 하면 오순절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이잖아요. 또 17절 추목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7절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그 날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 그래서 하는데, 오늘 읽어본 1장에서 보는 가데스 바다에 이르러 이제 그 여중에 있었던 회고, 호렙산에서 가데스의 바네까지 10하루가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강해에서 40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이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 나시게 하셨는데 이제 제사장 국가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이제 제사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돌판에 호렙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아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제 잘 뜯어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잘 풀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이제 요단강 그 건너편의 모압에서 이제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를 설교하게 하죠. 그리고 세 편의 설교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갈렙. 왜요?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에 이제 가나안의 첫 입구가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라합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줘 갖고 살잖아요. 그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다 뽑았어요. 12명을 뽑죠. 뽑아서 갔는데 그 12명에 2명은 빼고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 가니까 우리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장대같이 키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질 거다고 얘기죠. 그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래요. 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키가 장대예요. 2m가 넘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쬐끄맣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실제로 쬐끄매요. 작아요. 키 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저기 장로님은 키가 크고 참 잘생기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작고 이제 머리에 그 사람네들은 빵떡 모자 같은 그런 거를 쓰시더라고.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렇게 가서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진다. 그러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모세야 네가 출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강해에서 이거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는 너는 이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믿음 좋은 사람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뽑아갖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짐승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랬을까? 가나안에는 물론 바알 선지자를 바알 신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우상들을 다 없애려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따라가요. 애굽에 있을 때도요. 애굽에 개구리가 신이었었어요. 뭐 파리 그런 곤충들이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10가지 재앙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너네들은 다 아무 힘이 없다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6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칼로 사람, 노인, 젊은이 다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큰데 동물하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거시기. 전라도 말로 거시기.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얼마나 제약이에요. 짐승들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칼로 다 쳐 죽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이제 첫 관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따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모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강에 왔는데 거기에 2세들에게 이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이제 설계하게 회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 신 따라가서 섬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신들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올 수도 있었어요. 블레셋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른 거는 왜? 전쟁을 하게 되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바다를 갈라서 오게 한 거예요. 다시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시고 레위기 민수기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제사법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나라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법을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법, 그 하나님 법, 이 신명기도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신명기에서는 내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내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일이죠. 예. 그래서 어저께 우리 조기한 목사님도 그랬죠. 구약이 그거 한 게 아니라고. 구약이 참 중요해요. 신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돌판을 2개 받지만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죠. 근데 여호수아도 모세만 그 홍해바다 지팡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요단강도 뭐예요?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딱 멈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법궤를 들고 이제 가나안으로 잘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머리가 진짜로 무한적으로 좋으세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에요. 7개 족속이에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7족속인데 그 7족속을 한꺼번에는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한 지역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윤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구리, 철 이런 거는 다 모으게. 왜 전쟁 나게 되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네, 젊은이, 또 소, 짐승 모든 것들은 다 칼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도 한쪽으로 모아서 죽이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심 축복, 그리심은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발사는 뭐예요?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12장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성소에서만 예배드리게 하죠. 그래서 법궤를 만들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장에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1장 11절에 한번 누가 13장 1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3장 우상 숭배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를지라. 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주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13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죠. 또 14장에서는 이제 고대 근대 지방에서 행해지는 이교적인 그런 악습이에요. 그 악습이 뭐예요? 지혜의 신. 지혜의 신이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섭을 버리라 그리고 또 그 음식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네서 뭐 고사 지냈다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여기 말씀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우리 교회도요. 내가 강청에서 할 때 거기 그때는 굉장히 성도들이 많았을 때예요. 거기 전도 한 강도사님 정도 되는데 제사를 자기네 친정에서 지낸 거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교회에 왜 가져왔냐 그랬어요. 예. 그런데 모르면 그렇게 갖고 오기도 해요. 예. 그 마귀한테 음식한 거를 왜 교회에 가져와요? 우리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먹지 말라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제 하나님이 또 31장에도 보면 모세의 마지막 행적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에서 죽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뽑으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큰 가나안을 차지해서 큰 나라를 그거 하게 됐죠. 우리 오늘 여기 목사님들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뽑은 거.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이제 땅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했으니까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요. 근데 요셉과 므낫세 지파는 좀 적게 줘. 그러니까 좀 불만을 해. 그러나 우리 그 레위 지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48지역을 주셔요. 주시면서 뭐라 그래? 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봉사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이렇게 쓰임 받는 거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건이 있고 티켓이 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죠. 아멘. 말씀처럼 살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사람끼리 약속해도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요? 그 약속이 특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레위기에도 제사법이고 민수기도 다 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 법을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 이죠. 그래서 하루에 365개, 248개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야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서 축소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또 십계명에서 축소한 게 이제 이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래서 입술도 거룩하게. 저도요. 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알게 진제 모르게 진제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특히 입술로 진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적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을 참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왜 해요? 우리가 뵙기를 해야 거룩한 자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 금방 구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늘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강해에서 40년 동안 왜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 보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벽돌만 짓고 이랬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군사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전쟁하는데 그들을 투입해서 쓰죠. 물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뭐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저도요. 이스라엘은 갔다 왔는데 구약은 갔다 왔는데 신약 로마, 터키, 이집트 여기는 안 가서 가기 싶어갖고 제가 지금 3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느냐? 복을 주시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